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본문이 이어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의미를 여쭙자 직접 그 예수님이 다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의 이 귀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듣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듣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기 밭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씨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이 생명력을 가지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면 이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다른 세 가지 밭이 있는데 길가, 여기 길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씨 뿌린 자가 나가서 길가에 뿌리겠습니까? 밭에 뿌리는데 그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떨어지는 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갔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해졌어요.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씨를 뿌리면 곧 새가 와서 그것을 쪼아 먹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사탄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 그러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왜 우리에게 생길까?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지식, 많은 사람들의 철학과 많은 세상적인 지식을 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만한 마음, 즉 자신이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닫혀 있는 것이고 교만한 마음. 또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이미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가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이건 내가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이게 닫혀 있구나 하고 회개할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을 때에 내가 목사다 보니까 또 나도 설교자다 보니까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이 사람은 어떻게 설교하나 그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면 돌밭이라 그랬는데 팔레스타인 땅이 바로 이렇게 라임스톤이 그라운드 바로 얄파가 바로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땅에는 씨가 뿌리면은 곧 싹은 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질 못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되면 여기 말씀 있는 그대로 금방 해가 쬐이게 되면은 말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 줍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 이 어려운 바람이 불고 또 비가 쏟아지고 할 때에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않게 되면 곧 넘어지게 되고 해가 비치게 되면 곧 말라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받아서 너무 기뻐요. 참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새롭게 힘을 얻지만은 환난이나 박해가 즉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따르면 시련이 따르면 곧 넘어지는 자. 우리 한국 말로는 이것을
냄비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냄비 신앙. 금방 끓었다가 또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마음밭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가시떨기에 뿌려져 있다 했는데 이게 씨를 뿌린 것이 아직 잘 개간되지 않은 갈구어지지 않은 그 가시덤불 밑에 뿌려집니다. 주님 설명해 주시기를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싹도 나옵니다. 뿌리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가시덤불이 그 기운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건강하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좀 자라는 것 같지만은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염려, 또 세상이 주는 유혹,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여기 보면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런 다른 관심과 또 내가 다른 것을 추구하는 마음의 욕심이 결국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자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옥토가 있습니다. 20절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실은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씨 중에 어떤 것들은 길가에 또는 돌짝밭에 또 가시덤불에 뿌려지기도 하지만 옥토에 뿌려지는 씨, 그래서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떨어지는 마음밭은 옥토가 있습니다. 그 옥토에 뿌려진 씨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결코 낙심치 않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받는 자들은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좋은 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지키어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어려움과 아까 그 돌짝밭에 있는 환난과 시련이 부딪혀 와도 그 말씀 붙잡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다.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들여다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갈구어내야 합니다. 겸손하게 딱딱해진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돌짝밭이다. 그 돌들을 갈구어내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말씀과 함께 주어지는 그 생명력이,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을 갈구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나는 곧 다시 유혹에 넘어지고 조금만 시련해도 두려워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겸손케 만들어 주시고 성령님,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